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잔치를 이제 잘 끝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이제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걸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인가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번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우리 그 이름이 좀 길죠?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그런 하나의 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이곳에서 있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비전으로 함께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좀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분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예배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학자마다 또 여러 목사님들마다 여러분들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예배의 한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그런 정의들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좀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예배를 말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공회 아시죠? 우리 교회 옆에도 성공회 교회가 있는데요. 성공회 교회는 우리 신앙은 우리 개신교 신앙이지만 형식은 카톨릭과 비슷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성공회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나의 배우자를 내가 좀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우상으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이 말의 뜻은 정말 나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부부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오늘 집에 가시면서 서로 이렇게 고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배한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요. 사실 예배한다는 말의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 준 것이죠.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주어진 것이 예배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의 고백, 참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들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던가요? 우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찡그리거나 그렇지 않죠.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험상궂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상이 험악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신의 그 자녀, 특별히 갓난아기의 모습을 딱 바라볼 때 정말 너무나 선하고 마치 천사와 같은, 정말 저 사람에게 저런 표정이 있을까 싶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한 젊은 청춘들을 보면
딱 봐도 표시가 나죠.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풍기게 됩니다. 우리 심지어 아이들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막 피곤하다고 막 투덜거리고 막 그러다가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막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깊은 행복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사랑을 하지 않으시나 보죠? 네. 둘 다 행복하죠.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행복감을, 그 최고의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행복감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닮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의 취향이나 성품이나 말투나 식성이나 외모와 인상까지 점점 닮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분은 오래 지나고 나면 이 주인과 강아지를 보면 왠지 이렇게 인상이 비슷하게 느껴지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하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예배하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내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에도 실제로 사탄교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적하면서 사탄 경도 만들고 사탄을 공개적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굳이 사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신의 안정감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계속 욕심과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는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닮아지는 그 귀한 은혜와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때로는 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11시가 됐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셔서 그냥 앉아있다가 한 12시 15분쯤 되면 이제 테이블을 치우고 이제 점심을 먹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이것이 결코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원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원수가 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그 값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좋은 콘서트에 간다고 하면은 좋은 콘서트는 대부분 티켓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는데 어느 누구가 몇백 불이 되는 티켓을 사준다면 그 콘서트를 보러 가면서 저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죠. 그 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그 값을 치러준 분의 그 가격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그 콘서트에 새로운 마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나 좀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잘 아신 대로 값 없다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죠. 영어로 하면 priceless, 그냥 공짜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감히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값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그 귀한 것이 priceless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티켓은 바로 priceless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살 수 없는 티켓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값을 우리를 대신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그 티켓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만 할 때 우리가 그 티켓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정말 목마르지 않느냐, 남편을 여러 번 바꾸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지만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섬쓰는 그 생수를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예배 순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예배 장소는 어느 곳 이러이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많이 쓰는 말고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육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인 차원에서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 제사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거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아벨이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그 기른 양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가장 기름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런 예배 모습들이 나와 있지만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기록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정말 신령과 신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우리의 온 존재를 다 쏟아낸다는 뜻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영까지 다 집중해서 쏟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는 4명의 딸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항상 고르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집에 갔는데 4명 중에 1명 누군지 밝힐 수는 없고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굉장히 구슬프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신은 뭐 언니나 동생처럼 예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기는 좋아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도 자기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뭐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이렇게 장난감 갖고 서로 막 싸웠는데 엄마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운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한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순간에 느꼈을 그 상실감과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아이에게 더 집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네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 제일 좋아하는 딸, 제일 예뻐하는 딸, 제일 귀여워하는 딸이 각각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그 아이의 그런 서운한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면서 정말 저의 마음과 모르겠으면 저의 영까지 다 쏟아서 그 아이를 품어줬을 때 막 답답하니까 이제 막 그러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금방 마음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보게 된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그 유명한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나오는 그 애비 클레어라는 그 한 소녀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점점 올라가서 1등을 뽑는 거죠. 그래서 1등에 굉장히 큰 상금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해준 아빠가 한 달 전에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빠를 위해서 평소에도 노래를 많이 불러주고 그랬는데 정말 자기 아빠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다고. 그 심사위원이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됐죠. 이거 노래를 시작했는데 이제 감정이 북받쳐 있으니까 음정도 막 좀 불안하고 떨리고 그랬지만 그 목소리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빠를 위하는 그 마음, 아빠에 대한 감사와 아빠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진하게 묻어 있으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동영상을 찾아서 봤는데요, 정말 너무나 참 귀하고 너무나 참 그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목소리에 전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시청자들이 투표해서 뽑는 그걸로 해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서 1등은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공연은 이제 세상을 떠나간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이 한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아빠를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정말 혼과 영과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우리가 느끼는 건 감정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영적으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의 채널을 켜놓지 않으면, 우리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카톡을 받으시려면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켜시든지 데이터를 켜셔야지 카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영으로 우리의 모든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된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영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제단 중에 하나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팀 오늘 음악 좋다, 아니면 다른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된다면 우리 예배가 자칫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 이것은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안 돼 스스로 좀 이렇게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그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이고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요시야 왕이 수백 년 만에 발견된 그 말씀을 찾았을 때 그 말씀을 같이 읽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참된 사랑의 고백, 그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옛날에 몰랐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벤트도 중요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순간에 최고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감동적인 이벤트로 내 사랑을 정말 고백한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뭐라고 하든 말든 관심 갖지 않다가 큐티하고 나서, 아니면 새벽기도 말씀 듣고 나서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좀 공허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전제된 것은 나머지 6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휴스턴에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난민들이 막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좋은 시설들을 오픈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책을 많이 팔아서 굉장히 엄청난 부자인 그런 분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교회 안에 그 예배를 위한 너무나 좋은 시설들이 많고 마이크 하나만 해도 막 너무나 비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이재민들이 막 들이닥쳤을 때 그게 관리가 안 될 것 때문에 문을 안 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정말 이유였다면 과연 그 교회에서 그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지, 우리의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우리가 대예배라고 부르는 주일 예배의 성패는 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 주차장을 벗어나서 다시 교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할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라이드 하러 가다가요,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 사인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보여주시죠. 그 자동차 엔진 오일 가는 업체인데요. 밑에 보니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내려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Jesus will change your life. We will change your oil.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당신의 자동차 오일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계속 좀 보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될 우리 삶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 삶의 해결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적어도 저 가게에서는 저렇게 해놓고 손님들한테 사기를 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도 다음 오일 체인지는 저기에 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저걸 쓰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오일 체인지를 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신다면 Jesus will change your life. I will change your diaper.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 간증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냥 몸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찾으시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분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보시고 그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러 주제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중요한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벌써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예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감격과 예배를 통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놓치며 사는 것이겠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되게 하는, 이곳에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배에 정말 생명을 거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영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라면 우리가 늦을 수 없겠죠. 혹시 늦는다 하더라도 여유 부리면서 걸어오지 않겠죠. 늦으면은 뛰어야겠죠. 과속하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1분 1초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함께 참여하기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마름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혹시라도 뭔가 오늘 교회가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일이 없을까, 단순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손님의 마음으로 앉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정말 우리 너무 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손을 높이 들거나 뭐 눈을 감거나 뭐 이런 것으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위해서 좀 어떤 분은 바깥에서 주차를 통해서 아니면 안내를 하면서 찬양팀으로 서면서 아마 이 시간도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뭐 꽃을 준비하고 의자를 셋업하고 또 방송을 준비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저 뒤에서 조금만 이상하면 욕을 먹으면서 PPT를 넘기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드리는 그 부르는 찬양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함께함이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